오늘부터는 성경 안에 그 줄을 여기다 딱 꽂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제 볼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 행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외적 행위들을 강조해 왔었죠. 예배, 헌신, 헌금, 봉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야 점차 어린 신앙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 행위들로는 결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또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 정말 구토가 나올 것 같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그런 세상의 풍토들이 지금 우리를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 또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엄마가 있을 때 무서운 개가 나타나면 엄마 품에 쏙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쏙 달려가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흔들릴 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나 혼자 전전긍긍하거나 은행을 찾아가거나 병원을 달려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쏙 달려가는 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 얘기 참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그러고 예배할 때도 믿습니다 그러고 사도신경도 믿습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많은 경우 이 믿음의 실체가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것을 성모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달라붙을 수 있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박하게 이단을 믿고 있으면 파산납니다. 인생 파산납니다. 간절하게 사기꾼을 믿고 있어도 인생 재산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고, 열심히 있다고, 절박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바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간절합니다. 독실합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이 있는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보를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의 대상.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굴 믿느냐. 파산하지 않고 날아가지 않으려면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을 믿어야 바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생사를 걸어놓고 부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기꾼을 절박하게 믿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도 없고요. 독실하다고, 간절하다고, 절실하다고, 뜨겁다고 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 어떤 할머니가 콩국수를 만들어서 주변 할머니들 다 초대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밀가루가 농약가루인 겁니다. 농약가루를 밀가루라고 독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콩국수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다 죽은 겁니다. 얼마나 독실한 믿음입니까? 이건 틀림없이 밀가루야.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독실한 믿음이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독실하게 믿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정치에 붙잡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독실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 절박한 믿음, 확실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다 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느냐? 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히브리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을 말하죠.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리스도 제자가 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말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편지를 쓰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핍박이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 황제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유대 공동체, 자기 민족들까지 자기들을 왕따시키고 이간질하고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권리도 다 박탈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역사로 표현을 하면 일제시대에 일본군들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동족들마저도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돌아오려면 할례 다시 받아, 율법 다시 지켜. 그 말은 예수를 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 버리고 다시 오면 받아줄게. 살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유대 공동체도 안 받아주지, 로마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 그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물러나지 마시오, 다시 되돌아가지 마시오, 가면은 다 망하오.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가시오, 끝까지 믿으시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은 거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부터 보면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고, 구약의 율법보다 우월한 분이시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분이시고,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시고, 모든 구약의 제사보다도 우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 꽉 붙들고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서 계속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이 11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바로 앞에 11장 바로 앞에 좀 펴보시겠습니까? 10장 35절부터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화면은 안 나올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인내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누굴 믿으라고요? 잠깐 후면 오실 그 일을 믿으라고요. 우리 믿음의 근거와 대상은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믿음에 있어서 대척점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외부적 환경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는 자꾸만 이 믿음을 나의 확신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이성, 내 감정,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남아있다면, 그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절실한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거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장 마지막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오실 그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11장 전체,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11장 전체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굴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나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 지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근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십자가에 여전히 예수님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죠.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아직도 그러고, 또 이 곳을 제단이라고 그러고, 기도하시는 분들 특히 성전이라고 말하거나 제단이라고 그러는 거 습관됐다고 그대로 방치하실 것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습관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요.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바라보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삶의 공고함, 힘듦, 어려움, 절박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 본 적 있어? 아니요, 전 못 봤습니다. 들어봤어? 아니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만져본 적 있어? 아니요, 저도 못 만져봤습니다. 근데 봐야, 만져봐야, 들어봐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확인하고 믿을 수는 없지만 뭘로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나의 확신이거나 이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이 주일날에 한 번 펴보시는 이 성경, 이거를 근거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펴보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바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바른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바른 믿음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시거든 믿습니다. 이걸 100번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긴답니다.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자기 최면이죠. 100번 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절박하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믿습니다 이러면 가슴까지 뻥 뚫리는 그 기도하고 난 이후의 그 시원함, 그것마저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된다, 나는 믿어진다, 나는 알겠다, 논리적으로 납득되고 설득된 것, 그건 역시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지 않습니다. 내 논리, 내 이성, 내 감정, 내 체험, 내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만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유일한 문서요 증거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월산동에 살고 있는데 월산동으로 이사 온 게 우리 교회 개척하고 9년쯤 현재 되어 있는데 그때쯤에 교회 그때 월산동 바로 앞에 3층 집 농성초등학교 바로 앞에 그렇게 살다가 한 2년 살다가 좀 더 안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LH 전세 임대로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한 지금 7, 8년 그렇게 살아가죠. 오래 살았죠. 이제 한 그 정도 살다 보니까 익숙하고 정도 들었고 또 편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밤에 불을 꺼놓고 이게 가도 아들 방이 어딘지 딸 방이 어딘지 불을 안 켜도 가구들이 부딪히지 않게 딱 갈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까지 가서 물병을 따고 물을 마시고 물병을 닫고 냉장고까지 닫고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고 다시 침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제가 익숙합니다. 근데 정말 제 집 같은데 제가 법정에 서서 제가 이 집을 8년을 살았고요. 제가 밤중에도
냉장고에서 문을 열고 제가 물까지 마실 수 있어요. 불 안 켜고도. 그러면 재판장님이 그렇군요. 그럼 이 집은 당신이군요. 이럴까요? 당신 집이군요. 이럴까요? 아니죠. 우리 집 건물주, 우리 집 집주인은 1층에 사시는데 우리 집 들어와 보신 적 많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좀 안 좋아서 그거 좀 고친다고 몇 번 이렇게 들어왔지. 우리 집에 그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다. 낯설죠. 그러나 그 집주인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자기 집이요 자기 건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뭘로 근거하죠? 집문서가 있으니까요.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살아온 경험이 있고 특별한 체험이 있고 애정이 있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그래도 등기 문서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그 사람 믿음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뭐 잘 모르겠다. 난 체험도 없고 기도응답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경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성경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은 진짜인 겁니다. 체험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 이성, 내 감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근거가 정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정말 믿음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경험, 체험, 이성, 이런 것들로 삼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증거가 확실해야 바른 믿음입니다. 증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또는 지적 동의, 이것이 지적 동의로 머물렀을 때는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믿습니다 고백. 귀신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찾아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여기 오신 줄 알겠는데 내쫓지 마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아들은 그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이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웃기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믿는데요. 지적인 동의 또는 감정적인 뜨거움,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 믿음이 삶의 순종으로까지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는 뭐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이 외적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 없이,
감정 없이 열심히 봉사만 하고 예배만 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만들어져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조금 더운가 보네요. 에어컨을 잠시 좀 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채워져서 이 하나님의 들어온 말씀이, 이 말씀이 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나 그거 알아로 머물지 않고 내 가슴팍을 뜨겁게 하여 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냉랭하게 그렇구나 동의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감사가 되고 때로는 즐겁고 하는 그 감정, 이 마음의 감정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이 뜨거워진 그것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 전 육체로 퍼지는, 그래서 손과 발로까지 나타나는 삶의 행위로까지 머리로 다가와서 심어져서 그것이 가슴을 타고 내 손과 발로, 그래서 내 전 생애적으로 지적 동의로만 멈추지 않고 뜨거운 감정으로만 멈추지 않고 손과 발의 행위로만도 멈추지 않고 내 전 생애적인 순종으로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나왔더니 내 삶이 바뀌었어, 내 인간이 바뀌었어, 내가 달라졌어 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어렴풋이라도 깨닫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확연하게, 야, 교회 다니더니 신앙을 갔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변화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하지가 않죠. 믿음은 전 생애적입니다. 긴 인생 가운데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전 인격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할 것 없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 삶에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 여러분 같으면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머리와 가슴팍을 지나서 노아 할아버지의 손과 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 믿음의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 아무 대꾸하지 않고 모리아 산까지 3일 밤을 걸어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기꺼이 내어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 그 삶의 모습,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까지 움직인 바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정말 믿음이라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 나는 바른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인가? 성경을 근거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이성과 감정을 의지하는가? 내 삶의 부분까지 전 인격적으로, 전 생애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하십시오. 이 한 주 동안. 두 번째, 그러면 왜 이 바른 믿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1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아멘. 하여튼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애매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 주셨는가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나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 이 증거라는 말을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오늘의 삶의 행위로 연결시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믿음이 하는 일은 뭐냐? 바라는 것, 곧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로 당겨준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통로가 돼서 미래에 바라는 것, 미래에 바라는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에 있어서 그 소망이 소망되는 것, 이게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화하여 내 눈앞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 2절을 제 버전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준다. 쉽게 설명해도 그래도 어렵죠? 더 쉽게 천국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죽어서야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천국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지옥 같은 현실의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누립니다. 뭐가 통로가 돼서? 믿음이 통로가 돼서 천국을 믿음으로 오늘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옆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을 돌파할 힘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감이 뭐죠? 촉각, 또 시각, 냄새, 후각, 또 미각, 청각. 사람은 다 이 오감에 붙잡혀서 오감의 한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해서.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하나의 감각이 더 있습니다. 이 6번째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6번째 영적 감각,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6번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희한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맛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맡을 수 없고 맛을 느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감 위에 있는 제 6번째 감각인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오늘 내 현실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내 현실의 삶의 정황들을 돌파할 힘으로 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안 다니든 슬프게도 교회를 다니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이 유일한 문서, 이 성경을 비웃으면 그들은 절대 못 믿습니다. 천국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지옥 얘기하면 비아냥거리고요, 영생, 영원, 기도응답, 하나님의 사랑, 자비 다 쓸데없는 뜬구름이라고,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야, 너네들은 그걸 어떻게 믿냐?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우리 청년들하고는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6번째 감각을 내세워서 야 너희는 이게 왜 안 믿어지냐 그럽니다. 대부분은 야 너희는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그게 어떻게 이렇게 믿어질까 뭐 이러시잖아요. 근데 6번째 감각이 분명하다, 믿음이 분명하다, 나 이걸 안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게 왜 안 믿어져? 예수님이 왜 안 믿어져? 하나님이 왜 안 믿어져? 구원이 왜 안 믿어져? 천국이 왜 안 믿어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안 믿어져? 저는 그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왜요? 이 6번째 감각이 제게는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감각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을 오히려 천국의 소망으로 에너지를 삼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저는 황금길보다 더 고차원의 또 다른 세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최고의 황금길이다 생각하면 제가 하여튼 그런 삶의 모습을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황금을 기초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천국이 더 멋진 게 있는데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가지고 누리고, 이게 저한테는 아무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있으면 좀 편하죠. 편한 것과 그거에 매여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돈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붙잡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린 6번째 감각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저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봅니다. 6번째 감각으로.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게 저는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잘한 결정을 내릴 때, 옳은 결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 저는 그게 보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 감각이고요. 두 선원이 무인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선원이 소리를 칩니다. 저기 배가 온다. 근데 또 다른 선원이 어디 배 안 보이는데 눈을 막 비비고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선원은 그 가슴팍에 소망이 설레입니다. 저기 봐, 믿음, 저기 배가 보이잖아. 이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보이는데 한 사람은 안 보이는 차이가 뭘까요?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는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도구, 망원경이 주어졌을 때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내게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또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은혜, 지옥의 불구덩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을 타고 여러분의 삶 주위로 흘러나아갑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증거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실제적인 사건,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근거, 그거는 믿음이라는 통로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시대 초기,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그 근거, 그건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믿음은 주어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외적 선물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었다? 믿음이 시작되었다. 그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난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선물처럼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갑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죠? 삶의 현실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천국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 오늘 천국 데리고 갈까봐 다들 벌벌 떨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죽는다는 게 무섭답니다. 왜요?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보이면 죽음도 달라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돈에 찌들어서 우리는 염려하며 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심판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그게 믿는 걸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숙제 점검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지, 성경으로 근거하고 있는지, 내 전인격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끌고 와서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꼭 이런 말씀 이렇게 다 드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꼭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전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날 들으면 그날 듣고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후부터 보게 될 믿음의 선배들도 할렐루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실패했던 사람들, 좌절했던 사람들, 믿음 없던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 모질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작동하자 그들이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한 인생을 사는 이야기. 이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장을 다 지나가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정말로 내게 바른 믿음을 주신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내 현재 상황과 건강과 처지와 그걸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단 몇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